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서기관인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들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해주면 그 서기관이 말씀을 받아 적어요. 그 적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게 하는 그 방법,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예레미야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 바룩이죠. 바룩의 직업은 서기관인데요. 서기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일단 집안 가문이 좋아야 되고요. 좋은 배경에서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말씀을 받아 적고 해석하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고 아주 고위직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룩도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바룩이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제가 바룩이 예레미야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런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룩의 입장에서 예레미야를 도와준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나요?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전한 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룩이 그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룩도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는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혔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질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싫어했어요. 요즘 표현을 하면은 국민 밉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가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고난이 많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하도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바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또 국민 밉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갔던 눈물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예레미야의 말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동참했습니다. 이건 정말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룩이 한 것입니다. 그런 바룩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잘 알잖아요. 근데 바룩은 누군지 몰라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 이름도 예레미야서잖아요. 활동 예레미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 근데 바룩은 잘 모른다고요. 하지만 바룩 잘 모른다고 해서 바룩이 예레미야보다 못한 희생과 헌신한 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그 길로 갔으니까. 참 오늘 바룩의 삶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룩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영웅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바룩처럼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좋은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이런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전도 부인들이라 불리는 여성들입니다. 초기에 보면 전도 부인들은 어떤 분이 대부분 그랬는데 어떤 분이 됐냐면은 어려운 분이 됐어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때는 남자가 마음에 안 여자를 내쫓았잖아요. 남자 내쫓긴 사람들, 또 청상에 된 과부들,
그런가 하면 아들 못 낳는다고 내쫓긴 부인들, 뭐 이런 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그 어려움을, 고난을, 상처를 극복했다고요. 극복한 게 거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 전도 부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성경 쪽복음을 들고, 여자들이 뭐 다니기 힘든 시대인데 그분들 그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도 부인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큰 성장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들의 개인의 이름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뭉뚱거려서 전도 부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름 없는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이런 결과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레슬리 플린이라는 분이 쓴 충성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일평생 충성스럽게 양떼를 치다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 시골교회 목회자가 빌리 그레함보다 더 빛날지 모르며 오지에서 묵묵히 사역한 무명의 선교사가 그 유명한 리빙스턴보다 더 칭송을 받을지 모른다.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 누구나 다 빛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언제일까요? 바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그래서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오늘 묵상했더니 바룩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빛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요. 광고할 것은 이제 김동환 성도님이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잘 돼서 지금 회복이 중에 있는데 회복의 과정이 좀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좀 통증이 줄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마영 집사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